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냥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님 흡족하게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 나가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주님이 이 시간 노래를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를 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를 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음으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동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늘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1절부터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아멘.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면 우리에게 실망과 때로는 더 얻고자 하는 갈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눈에 가리 우리 눈을 가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예비하시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주소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을 쓰면 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각종 우리 지도 프로그램이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버스, 어떤 지하철을 몇 시 몇 분에 타면 됩니다. 이렇게 환승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도착합니다 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아주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지 근처에 가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곳에 거리뷰라고 하죠. 그곳에 지금 현재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거기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 활용하고 계시죠? 예, 삶 가운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래처의 자재 창고나 또 공장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초행길이죠.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길이죠.
그런 길을 갈 때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회사 부장님이었던 분이 그때마다 저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도책이었습니다. 목적지가 해당하는 그 지역이 지도에서 어느 부분에 있고 출발선이 출발지가 여기니까 그 해당되는 페이지부터 연결을 해서 출발지가 되는 회사부터 출발하는 그 지역인 그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책을 여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 길을 쫓아가고 이 길을 타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머리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지금 같으면 책을 보면서 간다는 게 참 웃긴데 책을 보면서 운전한다는 거 웃긴데 이렇게 옆에 책을 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책이라는 게 출판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5년 전에 만들어진 책일 수도 있고 바로 한 해 전에 만들어진 책일 수 있는데 그 책이 만들어진 그 지도책이 만들어진 연수에 따라서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오래된 지도책을 가지고 가다 보면 길도 새로 나게 되고 뭐 건물도 새로 있게 되고 뭐 산이 깎여진 곳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그곳에 가서 여기가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가면 거의 아마 70-80%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내려서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아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반드시 찾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찾아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곳, 어떤 즐거운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 것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 전에 있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정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셈을 정확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웠고 삶에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도 정확한 답을 지금 도마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침 없었을 때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검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기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세상의 좋은 것들, 당장 들어가고 싶은 그곳을 향해 우리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에 우리 마음의 정성을 쏟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우리는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또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노력해서 얻으면 어떡하죠? 좋죠.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가나요? 오래 안 가죠. 또 다른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또 얻으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오래 가지 않죠.
그리고 또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자신의 영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만 얻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재미라고 하죠. 더 높은 것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재미지. 뭐 한 번뿐인 인생 뭐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 잡으면 없어지고 이루면 더 이루어야 하는 그 끝없는 갈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근심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든 얻었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천국의 처소를 기다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을 사람들처럼 근심하지 않고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 이것을 볼 때 천국의 그림 같은 집을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맨션, 이 거처라는 것을 맨션이라고 해서 궁궐 같은 그런 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처소라는 말을 room, 그냥 방이라고, 또 장소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의 개념이야. 천국에서 네가 어떤 걸, 좋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처럼 천국에서 누구는 더 좋은 집, 누구는 맨션, 누구는 궁궐, 누구는 초가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서 누구는 맨션 살고 누구는 초가집 살아서 난 맨션 가야 되는데 초가집에 사니 참 슬퍼.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 슬픔을 더 느껴야 되잖아요. 부러움을 더 느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아픔을 더 느껴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그런 소유를 차등두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머물게 해주신다. 그것이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기 위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 가봤지만 어떤 아프리카에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경제도 발전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길도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생필품도 부족하고 대중교통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치안도 부실해서 언제 도둑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프리카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서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신발을 신고 그런 위치에서 사는 그것과 대한민국에서 조금 못한 집에 살지만 평범하게 먹고 좋은 신발 못 신고 좋은 옷 못 입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것,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큰 집을 짓고 좋은 신발을 신고 거기서 뭐 좋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편리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도 핸드폰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이런 곳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을 아마 더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특별하게 살지 않아도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이루고 얻어도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갈증이 느껴지고 세상에서 뭘 좀 얻을까 하고 더 올라갈까 하고 그런 아둥바둥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훨씬 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여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것이 우리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그런 우리의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유를 무한히 반복해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짓고 저 건물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도 결국엔 행복할 수 없지만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부자가 되는 걸 더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저울질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것을 훨씬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영원한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그 처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으리으리한 집, 몇 층짜리 집, 뭐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에 내가 동시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마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비게이션을 켜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화면이 뭡니까? 바로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을 보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진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편리한 내비게이션인데 이걸 안 하면 좀 약간 불편해져요. 그게 무엇이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 길이 나고 또 카메라가 어디에 생기고 이걸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그 내비게이션이 올바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와서 예수님 믿는 거 좋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대신에 나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길이야, 업데이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는 누구와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리를 바꾼다, 업데이트한다 이런 힌트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와도 그런 헛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짜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인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업데이트 시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능력 있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인간이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믿어라, 예수님 대신에 업데이트해서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헛소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 1.1획도 변함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게, 나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단한 목사님을 만나든 어떤 인간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소망을 제자들은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세상만 살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그랬겠죠.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가고 싶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싶다. 아마 지금 이 요한복음 이것을 이야기했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기 전, 십자가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죠? 예수님에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오는 곳에 너도 올 거야, 나도 가는 곳에 너도 갈 거야, 그러면 어느 동네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계시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지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겠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말한 것도 거짓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거짓이고 천국에 올라간 것도 거짓이라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다고요.
정확한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손 집어넣고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 집어넣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도마 같은 사람이라면, 거짓말이었고 도마 같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아마도 도마 같은 사람은 도시락 싸가면서 제자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러고 다녔을 사람이에요. 도마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죽을 때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이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도마가, 그런 이성적인 도마가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겠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제자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마가 돈을 만지던 사람이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했다면 다시 세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이, 예수님 이제는 안 봐도 돼. 이제 없어졌으니 안 봐도 돼. 그런데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저녁에 우리가 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까지 쳐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히 거짓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존재가 바뀐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 대한민국, 국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비록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밀고 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천국에 갈 사람이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영원한 부활체의 몸으로 천국에 거할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쫓아가고 진리,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생명,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도록. 영적인 생명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안 보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호흡하지 않으니 죽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도 1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아마 1분 좀 넘으면 아마 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절대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심령에 잘 심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주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있는 것
그것으로 달려가게 우리를 자꾸 조바심 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존재의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날마다 왕성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 미련한 것 같고 또한 아버지 것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변함없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끝까지 아버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보여드릴 때,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때 천국의 상급이 쌓이며 하나님 영원히 걸 천국에서 기쁨이 더 충만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아버지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앞서가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